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3.1절 98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주일입니다. 나라를 강제 합병당하고 암울했던 그 일제시대에 조선이 자주 독립국임을 온 세계에 선언하였던 그런 김인현 3.1절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물론 3.1절은 3월 1일이죠. 교회력에 따라서 오늘을 3.1절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나라를 잃지 않았지만 국내적으로 매우 비상한 그런 시국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생활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1절로 5절 말씀에서 바울은 내 마음에 큰 근심이 있고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가 수많은 고난 가운데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위험 앞에 놓여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조금도 근심하지 않고 조금도 슬퍼하지 아니하고 그는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며 살았던 사도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자신에게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거치지 않는 그 고통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민족을 향한 바울의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민족을 향한 바울의 고통. 첫째, 바울에게는 자신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한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28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시고 발로 채임을 당하시면서 끌려가시던 주님을 보고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울었습니다.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다같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해롭 친척이 있습니까? 바울의 이 큰 근심과 끊이지 않는 이 고통 여러분께서 함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심정으로 우리가 함께 울며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반드시 응답될 날이 있습니다. 아멘. 저도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예수 믿고 부모 형제 구원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많이 기도했습니다. 물론 응답은 그 한 30년 후에 응답이 되었고 부모님은 예수 잘 믿고 권사님으로서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다가 천국 가셨고 그렇게 반대했던 형제들도 하나둘씩 다 예수 믿게 되었고 조카들 가운데는 목사도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 기도하는 중보자가 있으면은 반드시 주님의 구원의 은총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에는 바울은요 단지 자기의 형제 고력의 친척 정도로 아니라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큰 근심과 고통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4절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은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의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섰으니 그는 만물에게 있어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기 동족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진 사람이 이제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러한 자기의 사랑하는 동족, 자기의 민족이 여러분요 하나님을 떠난 채 영적으로 그들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만 하나님의 문에서 독생자를 거부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마치 십자가에 매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게 됐을 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과 그 마음의 고통과 근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동족, 자기의 민족의 그 영적 상태를 보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구원하고자 하는 그 절박한 마음을 이렇게 3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나의 형제 곧 고려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단지 형제 고려의 친척을 위하여라고 오늘 3절에 말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4절 후에 5절에 말씀하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은 양자됨과 그리고 여러분요 그들의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오신 그 민족임을 자랑스럽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기 동족이 지금 영적으로 닫혀있고 하나님에게서 떠나있는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여러분, 얼마나 민족의 구원을 원하였으면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고 바라였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한 것은 지옥의 심판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동족을 사랑하고 자기 동포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가 지옥의 깊이보다 더 깊고 더 컸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말씀 보면 모세도 하나님께 범죄한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 같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모세는 얼마나 자기의 동족을 사랑했으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자기의 이름이 기록될지언정 하나님 이 번제한 자기의 동족을 하나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인 함브롭이라는 사람은 죽은 직전에 이런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조국을 구하여 주옵소서. 어떤 기자가 인도의 성자 마하트마 간디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당신에게 국가가 중요합니까? 당신이 추구하는 진리가 힌두교의 진리가 더 중요합니까? 그러자 간디는 소속없이 기자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물론 진리가 귀하지요. 그러나 인도가 사는 길이 오늘 나에게 있어서 내가 사는 길이기도 합니다. 16세기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종교개혁자 잔 낙스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O God, give me Scotland, O Dad. 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죽음을 주시옵소서. 존 낙스는 자기 동족의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일본의 내촌 감상 목사님도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게는 두 개의 제의가 있다. 하나는 저펜, 일본이라고 하는 자펜의 제의요, 또 하나는 지저스, 예수라고 하는 제의가 있다.
내청감사한 목사님은 언제나 조국 일본을 가슴에 품고 또 구주인 예수님을 품고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내청감사님의 목사님을 빌려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두 개의 C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는 코리아, 아멘. 아멘. 불란서로 코리아, 영어로는 K지만 또 다른 하나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예수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슴에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조국 대한민국을 품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며 동시에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의 선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초계같이 바칠 수가 있었고 또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목숨을 아끼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의 작가된 씬을 보면 참으로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개인적 이기주의와 집단적 이기주의에 빠져 사로잡혀서 국가가 민족은 어떻게 되든지 자신의 부와 안락과 영광만을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어서 나라의 꼴이 영 말이 아닙니다. 지난 역사를 돌이켜볼 때 나라가 망하게 되었을 때는 사색당파로 인해서 나라가 사분오절되어 있었고 당리당략으로 인해 나라의 안보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1910년 일본 제국주의에서 이 나라가 강제로 합병을 당하게 되었고 1919년 3월 1일 날 대한조선이 자주 독립국임을 만천하에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또다시 나라가 망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조금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98년 전 3월 1일 일제압자하였던 우리 선조들은 나라를 찾아야 된다고 하는 애국심과 애족심에 울었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자주 독립을 외치던 김인현 3.1절 독립선언문 작성 33인 중 16명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특별히 그 16명 가운데 감리교인이 9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며 특히 우리 감리교인은 더욱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면 수많은 민족의 선각자들과 애국지사 가운데는 유독 감리교인들이 많은 것도 그것 때문일 것입니다. 서울 상동교회를 중심으로 나라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상동청년회를 조직했습니다. 이 모임 후에 기독교 최초 감리교 청년운동인 애비청년회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이 애비청년회는 국권 회복을 위해서 결성된 신민회의 영적인 모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애비청년회는 수많은 민족 선각자들, 애국지사들이 나왔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김구 선생, 여러분 이준 열사, 특별히 3.1절 때 태극기를 복사하고 그것을 많은 사람에 나눠져서 아우지 장터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다가 호련히 일본 순사에 붙들려 서대문 행군사에 구금되어 있다가 장렬하게 순국하신 유광선 열사도 우리 감리교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그 밖에 안창호 선생 외 여러 정말 이름 다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민족의 선각자들과 애국지사들이 우리 감리교인이었고 또 크리스찬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국가의 독립과 번영을 위해서 신앙의 선진들은 목숨을 바쳤고 그들의 고귀한 삶을 통해 해방 후에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없으면 개인도 가정도 존재 의미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교회 어린이 예배 시간에 동족을 사랑한 에스더처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유관수 열사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줬습니다. 여러분, 유관수 열사는 여러분요, 자기에게 슬픔이 한 가지 있는데 그 슬픔은 나라를 위해서 바칠 생명이, 목숨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나의 유일한 슬픔이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나라를, 자기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영적인 의무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평안한 중에, 여러분의 단정한 중에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인년 3.1절 98주년을 맞이한 오늘 이 뜻깊은 주일에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도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또 조국 대한민국을 품을 때 이 땅에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명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오늘 교회 그린들에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잘 자라서 여러분의 조국 대한민국을 빛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교장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나님 앞에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렵든지 말든지 자기 개인의 안일과 영달만 쫓아가는 불신자들과 달리 저와 여러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아끼며 내놓을 줄 아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특별히 우리 감리교인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